하겠습니다.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각자에게 또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이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렇게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3절 앞부분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은 우리를 또 성숙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은 뜻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교회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뜻을 기쁘신 뜻을 너로 통해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주실 것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래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정말 또 감옥에도 갇혔던 그 요셉이요. 그렇게 힘들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원수 갚을 기회가 온 거예요. 형들이 이 흉년이 들어서 요셉에게 찾아온 거죠.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 잔인한 그러한 행동들을 생각하면 저들 갖다가 굉장히 이 고통을 주고 또 배고픔을 좀 방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달려왔지만 이것은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깊은 뜻이 있다. 기쁘신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도리어 그 가족을 이렇게 아듬어 가지고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치 못했어요.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일약 스타가 만들어 일약 스타로 만들어 톱스타로 만들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물론 그거는 사람들이 왕을 자꾸만 세워달라니까 그래서 이 사울을 세우게 되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 너를 정말 작은 지파에서 너를 건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어 가라고 했는데 그걸 까먹어. 나중에 아말렉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을 방해했던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뒤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거기 있는 거 다 진멸하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받고 구원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이것은 깡그리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표본적인. 근데 이 사울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넓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막 하나님께 이 좋은 것 이거 빼뜨린 것 이거 좀 올려드리면 되지 그리고 이거 좀 쓰면 되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결국 하나님께 야단맞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사울이 되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 헌금도 아까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는 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넓고 깊은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understand.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이 시대가 세월이 악하다. 이걸 다른 공동번역으로 보면 시대가 악하니까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때를 놓치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 오늘도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온갖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망령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초점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흉년을 통해서도 또 이런저런 환란을 통해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고 그렇게 그랄로 피한 가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렇게 하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 만났을 때 그럴 때 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둔하여지면은 세상을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 그라를 의지하게 된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에 다 매이게.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건 사실은요, 육적인 술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이 어떤 방탕함이, 영적인 혼탁함.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 취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이성을 잃어버리고 술 취해가지고 순식간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온갖 범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문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이성의 마비로.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술 취하면은 내가 어디에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빼앗기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에는 짓밟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한 시대에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방탕한 길로 인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은 딴 길이 없다. 오직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다른 길이 없다.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원리 다른 방법이 없다.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면은 성령이 나를 아주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순교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기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충만함을 받아라. 이거는 오직도 그렇지만 받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냥 중요하다는, 꼭 받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도 제가 에스더한테 오늘 이제 주일날은 텔레비 틀지 말고 밖으로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그렇게 나와 있으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지만 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일날은 되도록이면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길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고 이 길이 참 중요하니까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좀 늦게 준비했지만은 뭐 이런저런 예화도 준비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진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전후 문맥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때로는 이 설교자가 다른 것 뒤적뒤적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책도 볼 때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답이 나와 있을 거다. 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게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찬송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면 찬송합니다. 저도 성령이 참 이렇게 충만할 때 보면 방언시도 나오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도 그 6절인가요? 그 끝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삐지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조금 싫은 거 있으면 싫다 하고 외면하고 자기 입맛에 좀 틀리면 그렇게 하고 때로는 고함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인자하신 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참으시고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렇게 또 이 세상 만드시고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근데 때로는 요즘 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극단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간에 기독교가 욕 듣는 이유가 저도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고 우리 편만 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우주를 질서로 또 정말 조화로 이렇게 처음 만드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그래서 신앙도 고민도 하고 처절하게 때로는 울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아가고 그래서 다 성숙한 그러한 꽃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지 것만 채보고 지만 잘났다고 막 극단적으로 나아가니까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것인데 어떤 옛날에 유대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 개처럼 생각하고 자기는 뭐 우월하다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양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나부터 질서 있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도 정말 언제나 주님을 참 베드로처럼 모른다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족한 존재 하나님
이 속에서 좀 더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에 조금씩 다가가고 또 이웃을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도 좀 더 넓어지고 그렇게 깊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 이 찬양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찬송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어 곡조 있는 기도. 둘째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범사에 20절에 보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 드린다면 감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당시 이스라엘이 참 제약된 세상 속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 이러한 왜곡되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왜 보고만 계시냐. 하박국이 하나님의 철학을 깨달았나. 좀 깨달아.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다 바벨론으로 또 바벨론은 또 무너지게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다. 아멘. 어떤 불합리하고 어떤 불의 속에서도 지금 네가 지는 것 같지만 네가 패하는 것 같지만 네가 죽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승리주의에 도착된 기독교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한테도 맞는 건 몰라요.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외롭고 참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속에서도 감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피차 복종. 결국 에베소서의 이 내용은요. 결국에는 교회론을 말하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지상의 교회,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이게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삼위일체 되시지만 하나의 뜻으로 뭉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서로 주님 뜻 안에서 피차 복종해 서로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 콩가루 집안이 되면은 지 따로 내 따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히 맞아져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이렇게 장로로서 서로 주님 뜻 안에서 서로 도우며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복종하며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절이, 세월이 굉장히 악한 시대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찬스를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 것. 이 기회를 살릴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로 복종하며 섬기고 나아갈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기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